오늘은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 이사야 65장, 어제 65장, 오늘 66장은 이사야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말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의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이 나의 보좌요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지은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만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바벨론 사람들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가 누구라 그럽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멋진 성전도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여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지금 이사야의 문제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받고 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하고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거룩하게 예배드린 채 하는데 삶 속에 가면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 드리긴 드려요.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도 바치고 어린 양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돼지를 바치는 또는 개의 목을 꺾는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쫓는다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면서도 그들이 쫓아가는 생활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타락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세상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뭐 하신 분이다고요? 만드신 분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야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길을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들이 뭐라 하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너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로 취급당한다.
너희 하나님 있다면서 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돼?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시온 산섬을 그 진통하기 전에 나말을 낳아 해산하게 한다 이 말은 그 고난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말을 낳았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로는 이 나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로운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품에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이 품어주심이 나타나지만 원수들에게는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방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를, 여기 도피한 자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먼 나라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 이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며,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유대인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하고 레위인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롭게 되어진 땅,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곳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사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다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열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열육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열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리라. 이것이 새 나라인 줄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여간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연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죽어서도 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정말로 마귀의 포로로 살다가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어디에 갑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의 결론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결론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는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버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탐욕과 제약에 빠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은혜를 받는 그런 아버지와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고통과 같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곤란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심령이 평강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삶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